9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른가 보구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노동의 강도를 2배, 3배로 늘리겠다 하면서 진짜 일감을 2배, 3배로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모세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일이 많아서 죽겠는데 일을 2배, 3배로 늘렸냐 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를 때는 언제고? 아니, 바로한테 찾아갔는데 바로가 거절해가지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원망을 두고 불평을 듣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 진짜 모세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계시하자 모세가 다시 그 좌절과 낙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깨닫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엄청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혹시 청소년부에서 마치면 무조건 커피 먹고 혹시 성가대에도 기회를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데 지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2절로 다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인간하고 계약을 맺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면서 인간하고 엄청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하고 관계를 맺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로서 인간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 유치해. 진짜 우스워.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인사 한번 해야 돼. 정말 당신 하나님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세는 알아요. 지금까지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나랑 관계를 맺고 나랑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상황은, 노예 생활은 계속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붙잡아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내 현실의 상황이나 내 삶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내 건강, 내 주변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겁니다. 여호와가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하고 5절에 보면 언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이거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고 그걸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 그분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그게 5장에 나와 있어. 5장 2절에 보면 이 바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어요. 바로의 뜻이 뭐인지 알아요? 바로의 뜻이 뭐인지 아는 사람? 바로의 뜻이 뭐인지 아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바로의 뜻이 뭐인지 몰라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게 바로 왕 하면 웃기는 거예요. 왕. 개 짖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체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라고 불러야 돼. 우리나라에 임금이라는 그 왕의 고유명사가 있듯이 애굽에는 바로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하면 왕왕거리는 것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 바로가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네. 응?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신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의 바로가 내가 여호와를 한다. 그런 순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여호와께 본인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여호와께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 줄 알지 못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해. 나 하나님께 복종 안 할 거야. 하나님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를 알아서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면 멸망하고 죽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의 아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어. 그 홍해바다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면서 바로의 아들이 추격하다가 죽을 때, 그때 여호와를 알면 뭐하냐 이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와를 알면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6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출애굽 사건도 속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를 몰라.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에서는 애굽의 소유물이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종살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값을 지불하고 바로의 소유에서 소유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이전받는다는 의미. 이 속량이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바로의 소유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가 된다는, 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건이 속량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속량의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속량의 사건이고,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십자가 사건이 속량의 사건. 왜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이 대단하냐?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는 소유권을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있지만 우리들이 속량의 의미를 모르면 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속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출애굽을 기념하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속량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나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주일이라는 것은 나를 생명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맺어. 어떻게 7절이 관계를 맺습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면 이스라엘도 내 하나님이 돼. 이게 지금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는 이름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름도 없는 그들을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 근데 관계를 맺은 그 대신 너희들은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된 것이 이게 관계를 맺는 조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 노예 생활에서 이름도 없었지만 이름 기억해 줄게. 너희들의 보호자가 없었지만 내가 보호자가 될게. 너희들의 인도자가 없었지만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게. 그 대신 언약을 맺어야 돼. 너희들은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했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뜻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일도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 이 최고의 사랑의 이 예배의 표현을 하려면 속량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도 속량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속량을 알아야지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노예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특별한 날을 기억해 줬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듯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름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언약을 지켜야지만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 근데 십자가의 언약은 더 좋아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미 먼저 사랑을 다 받아버렸어. 구약은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넓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것도 인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힘들으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우리는 먼저 사랑을 다 받아버렸어. 이게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8절에 나오잖아요, 인도하신다고.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인도하는 찬양을 봐야했는데 이 인도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가볍게 알아. 인도라는 것은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책임지고 데려간다는 것이 진짜 인도하심의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목적지에 데려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를 책임지고 거리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도하심에 비해서 그냥 인도하심 찬양 부르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너무 가볍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책임진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끝까지 돌본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훈련시켜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숙의 훈련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숙의 훈련을 시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김포한식교에서 설교하는 설교 방식은 묵상 설교예요. 묵상 설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제가 무슨 뜻인지 말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했으면 묵상 설교는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묵상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 기독교의 영성이야. 우리는 캐도릭이나 딴 데하고 달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캐도릭이나 불교나 다른 데 명상이나 관상과 다른 기독교만의 묵상의 방법인 거예요. 저는 기독교 영성을 철저히 따르면서 묵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기는 분명히 성숙의 훈련이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성숙의 훈련을 하고 있지? 이걸 지금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의 훈련을 어떤 걸 시키고 있냐면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 몇 년 전부터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해도 너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숙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과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만 품어서는 안 되구나. 양쪽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양쪽을 품으면 왜 나만 품어야지 그쪽도 품냐? 또 그런 불평.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이 훈련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성숙의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훈련을 계속 나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는 좀 성격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좀 타고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없어. 나는 좀 이렇게 훈련으로 학습으로 되는 성격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손해보면서 오해 사면서 품는 것이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으로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셨잖아. 아니,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속량으로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품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지금 그 훈련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졸업시키고 또 언제 다른 훈련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지금 성숙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품다 보니까 왜 품어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또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성숙의 훈련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즌에 작년부터 올해를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역에서 성숙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숙의 훈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업만큼 중요한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속량만큼 중요한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온 기업은 내가 그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기업이 되면은 내가 그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기업이 되면 내 가족이 그쪽에 내가 속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기업으로 주었을지라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 돼야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속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내일이 없었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내일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종들은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그냥 노동하다가 지쳐서 죽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순절 묵상기 뒤편에 보면 올려주실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퀼른의 이 지하 창고에, 당시는 감옥으로 쓰였겠죠, 벽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책을 보지 않고 이 글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글귀를 옮겨놨는데 이 책 뒤편에 똑같은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디 우연의 일치겠냐고요. 근데 이 좋은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야,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해도 태양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주변에 없는 듯 느껴져도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침묵하신다 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긍정과 부정을 만나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긍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그게 본인의 성품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않냐면 이런 고백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냐면 이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해도 태양을 믿는다. 내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해석을, 이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 여기서 내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해도 태양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 해석, 이 의미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나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 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봐보십시다. 나는 사랑이 주변에 없는 듯 느껴져도 사랑을 믿습니다. 해석을 하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내 감정,
내 느낌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우리는 오늘도 내 감정, 내 느낌, 여기서 끌려가고 여기에 좌우되냐 이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다는 거잖아. 이게 진짜 속량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미래의 희망인데, 오늘도 내 느낌이 어쨌네, 내 감정이 어쨌네,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그분이 침묵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체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 제가 말하잖아요. 좋은 거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그 해석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앞에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끄러웠어요. 나 진짜 미래의 희망이 있는지, 정말 앞으로라도 난 사순절에, 이 사순절 책에 나왔으니까 한 번은 진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응? 내 감정이, 내 느낌이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자. 뭐 나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체험이 있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보자. 이게 내 사순절에 최고의 묵상이고 최고의 관심이고, 뭐 밥 한 끼 굶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묵상집에 나왔듯 이 세 가지 주제가 내 이 사순절의 훈련입니다. 정말 이 훈련에,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찾아내야 해서, 정말 사순절만큼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응답받았는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